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많이 좀 와서 가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절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1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멸하고 이제 유다의 장막과 예루살렘과 유대 지도자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선한 목자를 찌른 것을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남의 죄만 생각나거나 위로와 격려만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경고의 말씀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있습니까? 1절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으려면 우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경고와 위로와 책망, 명령과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과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무능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남의 죄만 생각나거나 위로와 격려만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면에서는 남의 죄만 보고 위로받기만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들어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를 죄인이고 무능한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부부나 형제, 친구 간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불살라야 할 내 안에 더럽고 거짓된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서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이방 나라에게 예루살렘은 그저 작고 힘없는 도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려는 이방 나라의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거나 눈이 멀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이방 나라를 상하게 하시고 화로와 햇불이 되어 이방 나라를 불사르게 함으로 이제 유대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부나 형제, 친구 간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불살라야 할 내 안에 더럽고 거짓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실수로 또 다툴 때도 있겠지만 우리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형제, 친구 간에 어떤 전쟁도 다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수단이라는 나라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전쟁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불사할 내 안에 더럽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온전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물질과 권력의 욕심을 이루지 못해 슬퍼합니까? 아니면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찌른 것을 개통하며 회개합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구원의 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만 큰 애통의 회개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날에 우리는 양을 돌보지 않고 거짓 목자를 쫓았던 죄를 고백하고 아무 공로 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전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자요 장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 죄로 예수님을 찌르기에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과 권력의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슬퍼합니까? 물질과 권력의 욕심, 글쎄요. 물질과 권력의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저도 물질과 권력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놨죠. 아니면 그 욕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찌른 것을 애통하며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의인답게 물론 의인답게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늘 애통하며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찌르는 죄를 보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의 날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패역함을 용서하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진실로 여호와만이 저의 상급이 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고개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려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려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